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성도는 모두 은사를 받았고요. 그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받은 게 뭐지?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진정 삶으로 주시라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뭘 받았지? 이러면 은사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몇 가지 은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은사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제각각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사로 인한 다툼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은사로 보여지는 건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과 같이 예언하는 것과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의 은사로 여겨버립니다. 때문에 교회에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은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와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에 대해 잘못된 이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성령 받은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라면 이 은사로 인한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보면요, 이 은사의 중요성을 두고 참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성령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연애 청소년 수련회 도 전체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 그 대형 수련회에 집행부원으로 있을 때 강사로운 목사가 청소년 사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집회 중에 아이들에게 방언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빠르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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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혀가 꼬이고 말이 흐트러지면 할렐루야 방언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유명하다라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강단에 서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런 거짓부렁이를 전하고 있으니 그게 방언 받은 줄 알고 그걸 그렇게 믿고 그걸로 또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과는 무관한 이런 말을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자신이 성령 받은 증거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를 향한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결과입니다. 아마 은사 자체를 성령 받은 증거로 강조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은사 받은 사람과 또 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구별과 차별, 그로 인한 영적 우월감일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도 우월한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자연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까? 대접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로 다투고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은사로 인해서 교회는 분쟁과 분열로 갈라집니다. 신앙의 수준과 성도다움을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도직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이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라면, 즉 은사를 받은 사도라면 몸도 강해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선물이 넘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일까요?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아셨으면서도 은사를 주신 겁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러한 의문과 의심이 든다면 그 이유가 바로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다는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제 입으로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한 성령으로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낫고 내가 받은 은사가 목사가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은사를 강조함으로 나타나는 잘못은 성령이 아닌 은사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8절부터 10절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주셨다라고 다양하게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을 하는 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라 해도 여러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은사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 통역함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하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다 해도
그 의미와 내용은 오직 주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은사를 주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하는 거예요. 은사에 초점을 두게 되면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은사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것과 같은 것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현상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김기동이 같이 사이비도 병 고친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무당들의 세계에서도 병 고침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는 신비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그 날선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그런 능력까지도 보여줘요. 그러면 병 고치는 것도 성령에 의한 것과 사탄에 의한 것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성령의 은사를 판단하는 건 그건 오류예요. 잘못된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을 해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주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직분이 여러 가지라 해도 모든 직분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에서 같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해도 그 직분으로 주를 섬김에 있어서는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목사인 저나 집사인 우리 배영순 집사나 같은 직분에서, 서로가 다른 직분에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건 같다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주를 위한 것이고 성도가 주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점에서 모든 성도가 직분자라는 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직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좀만 큰 교회 가보세요. 연말만 되면, 당회만 앞두면 그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이걸로 서로 아주 피튀기게 싸워요. 그게 뭐라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하시라 그러면 아마 다들 그냥 목사는 왜 이러시냐고 막 손사래를 칠 것 같은데, 우리 임 장로님이나 이영선 장로님들도 나 장로 시켜주세요 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억지로 해서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게 직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를 지체를 섬기라고 있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평신도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에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자신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만든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성도예요. 죄인일 뿐이고요. 물론 성도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대로. 사역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오다 가다 들리시면서 교회 화단 정리하시는 일이나 교회를 청소하시는 일이나 차량을 봉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도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같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목회를 하는 것, 이 신앙생활 하는 걸 제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 능력이 보이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이 은사조차도 나한테는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요, 결국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가요,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달라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은사를 원하고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남들 보기에 달라진 성도가 되고 싶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달라진 사람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스스로 달라지고 싶어서 많은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이것저것 많이 해요. 올해는 좀 달라져서 작년보다 좀 나은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쁜 결심은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달라지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에게 낙심을 하고 맙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람이 달라지고 싶어서 은사를 받고 싶어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건 여전히 자기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분은 주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나 자신의 힘은, 나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나 같은 자를 왜 살리셨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구출해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죽음에서 빠져나온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체험이나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에 눈을 발라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기적의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내가 철야기도 했더니, 작정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우리가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소경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해요.
소경은 주님이 하신 일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단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은사에서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모든 죄를 덮으신 십자가의 은혜에만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주의 사랑에 흠뻑 취한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안에서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셨죠. 은사 받은 거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뭘 받았어요?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한 성령 안에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촌교회는 한 가지 동일한 모습이 나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높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